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TV에 나오는 성공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가끔 연예인들 집을 보면 정말 좋은 집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집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죠. 요즘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들 아들이나 딸까지 함께 TV에 나와서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계속해서 TV에서 얼굴을 비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연예인의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 뒤에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인기를 한 번에 크게 얻었지만 그 인기가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면서 다시는 인기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연예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그 귀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이제 뉴스에서 종종 나오게 되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화려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실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화려한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활 지침서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예배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면 비록 그곳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에서도 역시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에 이끌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부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기 전, 믿음을 가지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목마름 그리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일종 운전 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이제 대형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형 버스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차 뒤에 트레일러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핸들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그 감각을 일시적으로 버리고 이제 그 감각을 새롭게 대형 버스나 트레일러에 맞춰서 그 감각을 맞춰서 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의 풍속은 애굽의 문화 그리고 종교를 뜻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문화와 그 종교에 익숙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문화와 그 예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익숙하지 않은 이 광야 생활을 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의 문화와 그 애굽의 종교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 땅의 풍속을 버리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사고방식 그리고 신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방법,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들고 신처럼 기도했던 그 우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종교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동안 익숙했던 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렴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화 한 통 넣어서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이 진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사실 가짜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법, 그것은 바로 정직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잠언 말씀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기관에서 2003년에 몽골 다르항시에서 YWAM 그 선교 센터를 지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인 건축업자가 건축을 맡아서 이제 빨간 기와 지붕에 빨간 벽돌 그리고 하얀 울타리로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건축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건물주가 15%를 내야 합니다. 총 비용이 1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로 지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 이 지역의 관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건물을 정직하게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세무과에 가서 보고하세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갑자기 경찰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 그리고 서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경찰들이 외국 기관 그리고 외국 단체들을 조사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세금 폭탄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전도단에서는 당시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등산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죠. 이 말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 눈에 산 정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리로 상상하게 되죠. 아, 진짜 다 왔나 보다.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조금만 힘을 더 내자. 이렇게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 올라왔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일종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 있게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자신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인생 자체가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모두 다 산다면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힘이 부족하고요, 때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